있지 않은 교육 방법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옛날과 다른 것들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추억 만들기라고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평생 가도 뒤돌아봐도 그때가 좋았다. 그 때가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따뜻한 시간이었다라고 기억될 만한 추억 만들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학교 출석으로 체크를 해주면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감정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것이 교육의 좋은 효과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군 생활하셨던 분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근무하던 부대에 있는 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것은 군 생활 경험에 매를 맞고 기압을 받고 하던 스트레스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경험과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자마자 제자들과 여러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었겠고, 또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숨어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갈릴리로 약속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전달해주라, 제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해라, 그리고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또 제자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먼저라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그 말은 우리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고, 또 그들이 낙심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심하고 배신감에 스스로가 묶여가지고 가야 될 곳을 찾으면 분명히 자기들이 살던 어린 시절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도 우리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7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여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라고 지금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 배신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며 야단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포항무도한 그들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또한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다 달아나 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를 모두 다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왜 갈릴리를 그렇게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의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연거푸 강조하시면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까? 갈릴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자꾸 제 눈안에 들어와서 갈릴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릴리는 오늘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주님이 갈릴리를 지적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 갈릴리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갈릴리는 원래 팔레스틴에 속한 그런 땅인데 왜 이방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 갈릴리 지역은 북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북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집단 전혀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을 집단 또 이쪽으로 반은 이주시켜서 반반 섞여 살도록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나면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서로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방인과 동일하다. 다를 바가 없다. 피가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 갈릴리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아주 외면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나다나엘이라고는 사람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가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셨다. 가보자. 그랬더니 정색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죠. 이런 이 갈릴리 지역은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런 땅이다. 영적으로 버림받은 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또 메시아로 믿을 때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에서는 메시아를 알 수가 없다.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어져 있는데 무슨 갈릴리 출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래가면서 완전히 일축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땅, 그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이 땅은 영적으로 어둠의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살고 소외당한 자들이 살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새 출발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갈릴리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땅이죠. 제자들은 정말 무서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중요한 시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스승을 떠나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까지 노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참으로 두렵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루살렘에서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나가면 붙들릴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두려워 떨고 눈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날 테니까 그때 무리 속에 하나하나 끼어서 우리 달아나자.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결코 머물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스승을 잃어버렸죠. 자기들은 거기서 선생님을 죽어도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생각하기도 싫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하고 지금 가슴 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머물고 싶지 않은 땅이 되었어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들에게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은 평생 살아본 곳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싫으면 결국은 고향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들에게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참으로 자기들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기들이 배신자로 선다는 것이 참으로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고 찾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들은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땅이 공포의 땅이고 두려운 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뵙기가 민망하니까 예수님 곁에서 가능하면 멀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그래가지고 다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갈릴리로 다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실패와 그리고 자기들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도피처로 이와 같이 갈릴리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아셨고 그들이 낙심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갈릴리를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렇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또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주님은 또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또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곳이 바로 그들의 갈릴리입니다.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위대한 삶을 결단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배를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바다를 떠나서는 죽는 줄 알고 갈릴리를 떠나서는 도대체 우리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 있어서는 정말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갈릴리,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기로 작정한 것은, 그렇게 위대한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갈릴리로 내려오는 그들을 만나서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사건들이 모두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모두 다 갈릴리에서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팔복산에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산상수훈의 귀한 천국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세다 언덕, 갈릴리 바다 그 북쪽 비스드만 언덕가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기도만 하시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띄워주어라, 나눠주어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감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엎드려 고백했던 그런 장소.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비바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하게 해주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 갈릴리에서 경험되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는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감격의 추억에 서려있는 갈릴리에서 만나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첫 신앙의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6절 이하의 말씀 그 사건 이전에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배를 탔어요. 그물을 잡았어요. 밤새도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어느 낯선 분이 한 분이 바닷가에 등장하시더니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그렇게 물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 던져봐. 그래서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팔뚝만한 큰 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다. 그것을 느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우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옷을 벗을 새도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해가지고 주님께로 다가갔다. 그들이 다 제자들이 모여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불 피워놓고 거기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말도 못한 채 주님이 나눠주시는 조반을 다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시작해야 말문을 열어주셔야 말할 수가 있는데 죄송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식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식사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자꾸 나를 향해서 저렇게 질문을 하시나.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배신은 했지만 주님 미워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은 변함없지만 나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앞서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죠. 라고는 그런 뜻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질문을 했어요. 아주 근심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아가페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을 필로스 합니다. 필레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아가페 사랑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한 놈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입에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주님을 존경하는 그 사랑을
받기는 제가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주님은 아가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좋다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라도 너는 좋으니까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내 영을 먹이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는데 바로 나는 지금도 그 너에게 대한 약속, 너희들에게 대한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있으며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갈릴리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서 너희가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만나서 가졌던 그런 감격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행했던 위대한 그런 결단 나는 그것을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성경 주석가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에 만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팔복산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자 그 산에서 만나자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산이 어느 산인가는 다 알았어요. 가끔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몇 시에 거기서 만나?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만나요. 자기들끼리는 추억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어디라고 그러면 거기라고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서 만나자 그랬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나는 이겼다. 이런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그러면서 위대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 너희들 왜 갈릴리로 나오느냐? 나는 너희들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왜 다시 좁기 좁은 갈릴리 땅으로 다시 퇴보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산으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겠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산상수훈을 위시한 모든 하늘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말고 나는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고 살아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배신하거나 이 사명을 던져버리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갈릴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딘가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낙심된 장소, 좌절했던 곳,
그리고 또 주님과 뜨겁게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했고 사명을 가슴 뜨겁게 부여잡았던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갈릴리는 어딜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두 곳에 두 가지 사건이 저의 갈릴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제가 병들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새벽마다 눈물로 내 뺨을 적시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로 5년 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나의 갈릴리구나. 저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가 흘려 제 뺨에 떨어지게 하셨던 그 어머니의 눈물이 그렇게 아주 제 가슴 전절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또 하나의 저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아동부 시절에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들은 다 초등학교 졸업생들입니다. 배움도 짧은 사람들이고 낮에는 둘로 밭으로 가서 땀 흘리며 농사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몸에서는 때로는 땀내가 막 나고 그러는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곁에서 뭐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야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선 같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 선생님께서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라고는 그 말씀이요 제 가슴을 막 확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냥 막연하던 주님, 예수님, 막연하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충격으로 저한테 다가왔는지 그때부터 제가 실제적인 주님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내 잠자던 영혼을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낡고 다 쓰러져가던 예배당과 그 선생님의 품이 나의 갈릴리였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낡았던지 기울어져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기둥으로 받쳐놓고 예배드리던 그런 낡은 예배당인데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갈릴리였습니다. 삭개오에게 갈릴리는 어딘가요? 뽕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졌는데 새벽마다 어디론가 사라져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놀라가서 뒤따라가 보니까 뽕나무 주님 만났던 그 뽕나무 그 밑에 가서 나는 너 때문에 내 인생 제대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뽕나무를 만져가면서 정말 사랑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때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되살리는 거였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갈릴리는 어디였을까요? 그 여인의 갈릴리는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물동이 하나 들고 와서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보니까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아 나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여자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 만났다가 3일 동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갈릴리는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여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되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갈릴리는 런던의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분은 목사이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미국에 가서 선교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늘 그에게 고민거리였는데 선교사로 실패하고 돌아와서 영국 런던에서 어느 날 정말 그날도 이 목사가 선교사가 제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다니 그것이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도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고 예배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올라가보면 조그마한 그런 홀에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예배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생겼고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는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큰 감리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의 갈릴리가 있죠. 하나는 실패자로서 도피처로 생각했던 갈릴리가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내려가던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도 먼저 그곳에 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왜? 자기들이 갈릴리로 내려갈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큰 승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제자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릴리에서 내가 가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먼저 와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와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픔의 갈릴리도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났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다면 계속 살려서 감격적인 그런 신앙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우리의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갈릴리가 아닙니다. 나의 갈릴리는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약속대로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세계 모든 족속에게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또 유대와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인도 그들이 갈 수 있는 땅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이런 모든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룩하고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순교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신 것은 회복을 위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더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갈릴리와 예루살렘 외에는 고생을 본 적이 없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말씀하셨어요. 세계를 품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들이 주님이 품게 하신 그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갈릴리 어부로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모든 신앙인의 마음에 살아있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면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자리에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다면 그 갈릴리의 감격과 추억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감격을 살려나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